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또 흩어지고 뭡니까 혼돈되어진 세상을 뭡니까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죠,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 창조를 이루셨고 새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 백인, 유색인이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여기서 있다는 것은 뭐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입니다. being. 영어로 being.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운동이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자선을 행해야 되고 수양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네가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열심, 어떤 노력, 중세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죠.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늘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뭡니까 고행을 하고 또 뭡니까 무릎을 계단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뭡니까 벌칙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어떤 그런 등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뭡니까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옛 세상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구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제약이 가능한 땅에 구원의 방주이신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시대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새 시대가 출발되는 것처럼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구원의 역사로 시작된 그 출발이 새 사람, 새 세상, 새 출발을 지금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옛 세상과 옛 사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심판 안에 놓여 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모아내서 지원바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와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나타나는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 안에서 인격이 뭐로
그리스도로 대치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엄청난 우주적인 어떤 우주적 재창조가 여러분은 일어났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과 밖에 새롭게 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뭐냐? 아무리 자기는 노력해도 옛 피조물 안에 있었다는 거야. 옛 아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옛사람과 옛세상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인류의 최초의 인류 때의 죄들 때문에 이미 뭡니까? 저주와 사망으로 끝이 나는 심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세상과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좋은 세상,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새로운 어떤 창조가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옛 존재, 옛 사람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느냐? 의로 옮겨지고 축복의 존재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의 새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아니면은 노아 때처럼 내가 왕고에서 주 예수와 나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천연의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나가 그 부르심에 내가 나가지 않고 사는 것,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의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옛사람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습성, 생각, 전통, 그 모든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너 여러분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의 최초의 새 사람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는 이제는 그런 저주와 그런 죄와 그런 죽음의 존재와 살지 말고 의와 축복과 생명의 존재로 나아가서 그 길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귀에 대고 아무리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을 가치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12월에 전 세계에서 뭡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계절이 다가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뭡니까?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절름발이고 영적인 문동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죽음의 길로 죽음의 대열로서 뭡니까? 머리를 이렇게 밀고 살고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죽음과 침묵하게 살아가는 존재. 왜? 이미 영적이 죽어있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줄기 안에 생명이 못 나면 당연히 죽은 거죠.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리의 구세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귀신에게 쏟고 마귀에게 쏟고 세상의 가치에 쏟고 세상에 쏟고 살면서 온갖 잡신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기 육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하게 절을 하고 귀신과 점을 딱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가운데 태어난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불의함과 더러움에서 그렇게 부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의 DNA를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가 내 안에서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맞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어떤 환경의 조건에 맞으면 내 안에서 암세포가 막 뻗어가는 것처럼 이 죄의 DNA가 여러분도 건강한 사람도 암의 유전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면역이 떨어질 때 그 암의 유전자가 뭡니까? 환경이 맞으면 그 암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맞으면 의인인 척 하지만 의인인 거 없지요. 왜? 환경과 어떤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 그 죄가 뭡니까? 봉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이더니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식이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탐욕을 만족시키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옛사람 안에 그 마음의 중심은 내 중심, 내 자아 중심, 자기 중심,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사랑을 해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이기적 사랑 안에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거를 진동을 해요. 내려가죠.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에서 성음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모든 인간은 그 선과 악, 좋고 나쁨,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나가 사람이 주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뭡니까? 판단하고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아중심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당연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통크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딩크족, 통크족. 딩크족 80년대부터 나온 용어인데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심한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율 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더블 인컴, no kids.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맞벌이해서 수입은 배로 올리고 애들은 낳지 말자.
둘이 벌어서 우리끼리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그런 주의가 딩크족이라는 거죠. 그 반대말은 듀크족이죠. 결혼해서 뭡니까? 아이들 낳고 잘 살자는 듀크족이에요. 이 딩크족이 이기적인 욕망이죠. 통크족은 뭐냐? To only know kids.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버는 돈은 꼭 지키면서 그냥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뭡니까? 손주도 못 오게 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통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이기적인 본능,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신대적 형상 이것이 바른 거냐? 이 사회적 병리적 형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딩크족 그리고 통고족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구 감소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1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옛사람 안에서 이런 어떤 별비리 현상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끝나는 거니까 이 죽음의 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병을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지금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어느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수가 뭐 1200만, 1000명 이야기했지만 그 수많은 어떤 그런 기독교의 어떤 축복의 역사가 되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잘못 갔다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부패와 모든 어둠은 누구의 책임인가? 생명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타락하는가? 생명의 일꾼들이 생명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왜 경제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가? 올바른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바로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직 자기 이기적 욕망의 충동기라는 그런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상의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감소율이 가장 최고의 1위인 우리나라는 이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딩크족이니 통고족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변비적 현상이 우리 속에 사회 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 번영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서는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공허하고 죽음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길은 뭔가요? 이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뭔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반성과 다릅니다. 도덕적 반성하고 달라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 진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갔으니 이제는 복의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면 길하고 서로 가면 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동수나무 어디에 가는 저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동수나무 어디로 가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달라붙은 저주를 떠나보낼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복의 권리신 하나님께 오시면 저주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이 크리스마스 12월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사람으로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전부 저주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곳에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붙잡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친히 사람의 몸으로 되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이고 또 오신 그분을 내가 그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흑암한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오셔야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 이 저주와 죽음에서 끝이 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격이 큽니다. 죄책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간격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그 접점이 어디 있느냐?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 장소는 갈보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아버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저주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계속 예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어느 만큼 알든, 내가 어느 만큼 깨닫든, 어느 만큼 누리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가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복된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둘째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옛 아담 안에서 건너와서 새 아담이신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옛 아담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옛 사람을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렀어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른 거 없어요. 그 대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똥통과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때부터 뭡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죄와 어둠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저주의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죄 없신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안고 옛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대가에 뭡니까?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그 수혜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심판의 그 엄청난 대가를 내가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죽음인가 동시에 죄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벨의 죽음인가 동시에 가인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죽음을 통해서 옛 사람을 청산하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를 담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못나왔던 잘났던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여러분을 더 은혜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은 바람 같은 생명의 성령의 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답답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상쾌하지 않는다. 그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도하면 상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한 것도 없고 기도해도 상쾌함이 없다는 것은 내 영이 이미 아마 죽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님의 필요한 걸 알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 세상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주 예수로 부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영적 궁둥병이구나. 내가 지금 썩어진데도 아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숨이 막혀 있어도 내가 답답한 거 못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이 순환계 계통에 문제가 있구나. 이 영적인 순환계 계통에 문제가 있구나.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계도 불어넣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 자라면 말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은 뭡니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은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은 복 있는 분 앞에 불빛도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 있는 마귀와 붙어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려 하잖아요. 예수 친구로 살 것인가 마귀 친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거느신 그분을 친구로 살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의 영과 짝하여 마귀와 귀신과 친구하고 살게 되면 내가 아무리 복을 불러도 그건 복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저주받기 때문에 저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거룩을 꿈꾸게 하고 과거에는 세상에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욕망들이 일거리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거룩을 꿈꾸게 되고 거룩을 요구하게 되고 거룩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풍성한 성령의 맺기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맺히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읽게 되고 성령의 그 돌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도 쪼개지고 영도 쪼개지고 내 마음에 새로운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야 되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행하고 유상숭배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빼앗는 자가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씻음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어렵다 되었다. 나 시간 속에서 안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이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 이 모든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을 내가 끝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에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옛사람을 주님께서 벗었사오니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뭡니까? 그런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김씨, 박씨 그러죠? 최씨.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어요. 우리는 김씨, 박씨, 최씨, 이씨 이런 거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그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라는 뭡니까? 그 성 안에 우리가 족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너희의 정체성이 어떠냐? 이제 예수 사람이 되었다. 김씨가 박씨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 성령 안에서 이제는 마귀에 속하였던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예수라는 생명의 존재 안으로 너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서 부를 때 누구의 김씨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아들 누구 요셉의 아들 누구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나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뭡니까? 본질상 나의 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그냥 무슨 부적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예수라는 그분 안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톨스토이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나기 때문에 금수저들은 참 도덕적으로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또 뭡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됩니다. 작가로 이름을 날려요. 그렇지만은 그 삶이 뭡니까? 술과 방탕과 도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 제약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인격적 변화가 변화되고 그동안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지 않았다. 이제는 옛날에는 바라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바라게 되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눈에 악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선하게 보이더라. 이전에 내가 선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악하게 보이더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뭡니까? 이 눈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던 책이 그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 거예요. 이 인격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주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 속에서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 안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이야기합니다. 늘 경제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너가 사는 의미를 이야기해줘. 학교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물리를 가르치고 화학을 가르치고 뭐 세계사를 가르치지만 너 인생을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너 가치가 왜 이렇게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겨우 가르치는 것이 도덕 윤리 정도 가르치겠죠. 조한이 주영이 스타님쌤이 윤리쌤이라고 들었는데 세상에 가르치는 그 수준은 윤리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의미와 그 진정한 가치와 그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 기껏해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만 왜 살아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은 내가 뭐 자꾸 이런 거예요. 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그걸 채우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가 되면 검사가 되기 열심히 노력해서 검사가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검사가 되면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내가 욕망이 세상에 내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웬걸 내 마음에 어떤 짓누르는 그 어떤 자괴감과 고통과 그 공허는 더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그것을 채우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채우고 나도 더한 공허, 더 어떤 혼돈들이 계속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짱물을 먹어서 목마름을 해결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을 마셔야 될지 알게 돼. 나를 마셔야지 그 모든 영혼의 바람, 너 마음의 어떤 공허, 혼돈이 끝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이름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뭡니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어둠 속에서는 자신을 못 발견해요. 거울을 보려고 하는데 빛이 있어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알겠는데 내 얼굴에 뭘 묻은지 알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등불 밤에 전등불 다 켜놓고 끄놓고 한번 거울을 보시라고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지 안 보인다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겠는데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내 얼굴 내 정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편해요. 빛이 들어오면 보입니다. 자아를 발견하라, 자신을 발견하라, 수많은 종교로 외치되지만 빛 가운데서 장님들이 아무리 발견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듬어서 촉각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체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와서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 창조의 역사도 가장 첫째 날에 뭐가 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둠과 혼돈과 공허성에 갇혀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곳에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혼돈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먼지투성이구나, 이렇게 재투성이구나, 이렇게 오름투성이구나, 이렇게 내 얼굴이 때가 이렇게 가득 찼구나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게 되면 씻게 되는 것이고 보이게 되면 깨끗하게 지는 것입니다. 왜?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둘째 날에 뭐가 창조됩니까? 하늘의 공창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빛이 들어오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땅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도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창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사는 존재가 되는 이 둘째 날의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만들어지는 둘째 날의 창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것은 믿는 사람은 빛을 가슴에 품고 하늘이 들어온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죽으면 그뿐이지 뭐. 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열심히 살면 돼. 다 죽으면 그냥 다 무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야기하죠. 왜? 하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들을 나의 빛으로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 소망도 품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천국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사람이구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에서 없는 사람은 3차원적인 삶을 통해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4차원적인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4차원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구약의 에스겔도 보게 되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이 봅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뼈들이 앙상한 그런 산으로 골짜기로 에스겔서 31장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들 보고 살겠느냐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에스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생기를 명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로 들어가라. 그럼 생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뼈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족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 모든 속에서 뭡니까? 이 뼈들과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죄와 악을 통해서 악을 어떻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서 죽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병의 시초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치료받고 악을 치료받고 뭡니까? 옛사람을 치료받게 되면은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가 내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규례를 행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치료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치료. 신약에서 와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2장 20절에 나무 위에 잘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으니 왜? 병의 기초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담당했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면은 그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를 입었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께 채찍을 맞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맞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죄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 육신의 병까지도 주님께서는 고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나를 긍휼히 보시는구나.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해. 어느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웃었어요. 다 그런 할 이야기야.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위로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급격하게 깊어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이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을 믿으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새사람 됩니까? 그건 옛사람인 분인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옛사람이고, 도덕과 수양과 그런 윤리를 통하여 옛사람을 닦으면 그냥 도덕과 윤리로 사는 옛사람일 뿐이지 새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그냥 노력하면 새 것으로 변화될 거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서서히 될 것이다. 서서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서서히 노력하면 새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당장 하늘에서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되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인 것입니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받고 믿으라.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너에게 거저준 선물이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가 제목인데 우리가 옛 창조도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합작해서 만들었느냐? 인간과 합작해서 옛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인간이 합작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창조하는 역사에 0.001%의 기여도 없어요. 그러면 새 창조는 새 창조가 될 때 내가 대창조할 때 힘들었으니 새 창조할 때는 너희 인간 좀 도와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너도 좀 시금 들었으니 너도 철 들었으니 하나님 나가 좀 힘이 좀 모자라서 너희에게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내가 99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테니까 1%만큼이라도 너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아니라니. 옛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듯이 이 새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 창조를 이루고 가십니다. 0.0001%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게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자랑하겠지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99%는 하나님 하셨고 1%는 내가 했어요. 그 1% 때문에 자랑하겠지. 내 1%의 노력.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어떤 머리버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의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나에 와서 주님이 새롭게 하고 주의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새 창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다. 사람이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내가 그냥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언어학에서는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게 이전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말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언어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고 해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사람의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이 부정적이 되려면 말이라도 긍정의 말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망한다가 아니라 흥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너무 5만 가지 생각하지, 5만 가지 생각이 있죠. 이 5만 가지 생각을 늘 뭡니까? 부정적인 것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말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꿈으로 여러분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승원적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주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지금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사람이 내가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뭡니까? 내 인생의 집을 새 창조 역사로 바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4차원의 원리예요. 그것이 은화학에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은화학은 생각이 말로, 그러나 지금 현대 은화학은 말이 생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간 속에서는 옛사람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쨌든 새 사람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서의 어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어떤 몸을 이루신 그 완전한 온전함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창조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 새 창조를 입으로 시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부족인 것들을 다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께서 내가 다 이루다 하셨고 말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아버지 생각으로 우리 인생의 깃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품고 나누어주는 생명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우리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